지난 3일 동안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어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우리 세 분의 강사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들 딱 주고 가셨어요. 우리 박성현 강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전해주셨고, 또 우리 전미애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저께죠, 우리 김기우 목사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로 가는 이유,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과 또 그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부흥의 주제를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정했을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앉아 있어서 교회가 교회가 앉아 있어요. 예. 어. 요즘 우리 이 교회에 대한 인식과 시선이 참 안 좋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좋지만은 않아요. 왜 이렇게 교회는 평판을 잃어가는가? 힘을 잃어가는가? 왜 교회는 이제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는 그런 말을 어떻게 교회의 목회자들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을까?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왜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상실해 가는가? 우리 목사님이 등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해주셨더니 등이 안 아프세요?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죠? 경험하시는데 우리는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사실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일이 기적이 돼요. 단 신비한 걸 쫓아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믿음의 삶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왜 우리의 이 교회는 점점 쇠퇴하여 가고, 마치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마치 더 큰 것처럼 왜 교회는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이 참 고민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 길을 답습하며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부흥의 주제를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 그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과 우리 사두개인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딱 지금의 교회와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식과 격식과 어떤 율법적인 거,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요거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또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의,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라는 그 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구약에서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베들레헴에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행방을 물으는,
유다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외면했어요. 왜요? 지금 메시아가 오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 자리가 좋았어요. 내 자리를 지켜야 했어요. 내 자리는 이미 배부른 자의 자리였고 내 자리는 이미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자리였고 내 자리는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는 자리였어요. 오히려 이 자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위협받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자리가 오히려 위협받는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외면했고 알고도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들 안에서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 교회가 정말 교회 중심의 개교회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들. 그리고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 말씀이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어떤 정치적인 결탁을 해 나가는 이런 도구로 사용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잃어가고 우리가 점차 쇠퇴하여 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모습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요 그 드럼도 치면 안 되는 교회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는 신발을 반드시 벗어야 했습니다. 왜?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신발을 무조건 벗고 올라와야 돼. 애들 막 여기 와가지고 위에서 뛰어다니면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는 우리 이 성물이라고 불리는 이런 성물들은 함부로 건드려도 안 되고 함부로 만져도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렸을 때 우리 머리에 염색 이로 교회 막 용납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청바지도 막 엄청 어른들이 뭐라 그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죠?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직장 갈 때도 사실 그러고 다니시는 분들이 뭐 많잖아요. 우리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본질이고 우리가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것이 교회인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이고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정말 신뢰하지 못한 채로 어떻게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곳에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조심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숨긴다면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물론 이 시대에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뭐 나도 주일날 어떤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위안을 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요. 이 시대에 특히 이런 개척교회에 왔다. 그 안에는 분명히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한 구절 한 군데를 보고 싶은데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7장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7장 우리 44절 말씀. 이 7장 4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해요.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좀 이게 앞에도 사실 전부 다 읽고 싶은데 좀 길어서 이거 줄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 스테반 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 초대 교회에서 교회에 일할 사람으로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 집사 중에 스테반 집사라는 사람이 잡혀갔어요. 끌려갔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간 명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헐겠다고 하셨잖아요. 교회를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근데 교회를 헌다 그랬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스테반이 전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교회다 이렇게 전하니까 스테반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새로 쓰셨다, 교회를 새로 세우신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한 걸 가르친다. 그거에 대한 변론입니다. 그거에 대한 변론인데 우리 44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께서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너의 안식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교회가 뭐냐? 교회가 제일 처음에 광야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지었던 장막에서 드렸던 그 제사, 바로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때에 자기는 백향목에 되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장막이 뭐예요? 텐트죠, 텐트. 천막으로 된 장막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계획을 했고 이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간이지 사실 그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무슨 성막에 가둬두고 성전에 건물 속에 하나님이 가둬두고 강단 이 위는 거룩한 곳이고 거기는 거룩하지 않은 곳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는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뭐 이 예물을 성물 우리 뭐 이렇게 세례할 때 쓰는 성찬이 할 때 쓰는 이런 이걸 거룩한 것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키라 하셨고 왜 규례를 주셨고 이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어떤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3일 뒤에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은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님이 교회다. 예수님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는 정말 그 교회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오셔서 말씀하셨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 봉기 기간 동안 강사님들이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뭐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도 들어가 있고 기도도 들어가 있고 근데 말씀과 기도하는 이 자리 우리 지금 11시부터 12시 뭐 한 10분 20분까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는 그냥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진짜 예배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전미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참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떤 처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 돼서 우리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에 순종하여 사는 그 모든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라면. 교회가 난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발하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우리가 스스로 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재능을 쌓아서 성과를 내서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에 빛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나는 끊임없는 이 부족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때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포로로 풀려났을 때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가 포로되었던 우리가 이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가 어둠에 속하여 있던 우리가 사망에 속하여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그때서야 빛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도 다니지 않으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빛.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 예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교회가 될 때 우리 자신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기름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모퉁이 돌이 뭐죠? 모퉁이 돌. 아, 기둥을 세우는. 우리 옛날 집에 가면 이 대들보를 세우죠. 이게 대들보를 세우는데 대들보 밑에 커다란 돌로 받쳐놔요. 예, 그때는 땅을 옛날 집은 1층 집 이렇게 지을 때는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밑고 바닥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기둥 세우는 자리에만 커다란 대들보를 놓고 그 위에 이렇게 기둥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 기둥을 받치는 돌이 이 모퉁이 돌이에요. 집 내 귀퉁이에서 이 모퉁이에서 이 기둥을 받치는 돌이 모퉁이 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신대요. 건물마다.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건물 모퉁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만 돼요. 우리는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죠? 말씀하셨죠?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연합이고요. 교회는 함께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새 강사님들이 오셨지만 이 강사님들이 정말 그냥 저랑 상관없는 모르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새 교회와 또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세워지고 내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작은 교회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로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진 그 교회 위에 가정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공동체와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가는 것.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가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연결될 때 그 연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이 장소, 건물, 뭐 이런 거,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방송, 미디어가 좋아야 된다. 뒤에 뭐 찬양팀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뭐 실력 있는 뭐 어떤 이 사람들이 함께 섬기고 일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의 참 의미는 뭡니까? 참 의미는 한 영혼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데 우리가 그저 모이는 거, 양쪽으로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에 이거를 쓰는 것은 그냥 껍데기를 늘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요, 반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성령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진동을 하시고요, 그 진동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원리인 거예요. 우리 이사야 60장 말씀, 다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가 사람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거,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그 일을 통하여 무리들이 다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무리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다시 말씀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한다라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왜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이거는 우리의 아이 안에, 저 희주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얼마나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야 됩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한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섬겨 나갈 때 그것이 복음이 되고요.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저만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사람들 욕해요. 사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와 있는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 화려한 찬양팀이 있어도, 멋진 노래 잘하는 싱어가 있어도, 반주자가 있어도,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해서 사람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이 개교회들이 이루어졌는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소외된 영혼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그 영혼을 붙들어가고 세워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번지루한 말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한 영혼을 정말 깊게 사랑하며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깊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성령님이 이 안에 내주하시면요, 그 안에 그 진동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진동이 되고, 그 진동이 바로 복음의 진동이 되어서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래 복음이야, 그래 사랑이야,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능력은 나타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증거하는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냥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찾아가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이걸 좀 하면 될까? 아, 요거 우리 뭐 이 홈페이지를 좀 이쁘게 만들면 뭐 될까? 내 삶 속에 요거를 조금 더 하면 될까? 이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보고 다른 방법론적인 것들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우리가 눈 돌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건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 그 역사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거면 돼요. 우리 믿음은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곳에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 스테반 집사가 목숨 걸고 전한 말씀이에요. 생명을 걸고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실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었어야 됐어요.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었어야 됐어요. 교회가 자신들의 파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성전을 허무셨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예수님이 무너뜨리신 그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연결되어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정말 이 라이프워십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걸 갖추고 있지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교회는 가장 능력 있는 교회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지금 이 마음,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우리가 영원히 가져가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그 교회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로 우리가 지음받아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모두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런 삶이, 우리의 이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 때 이곳에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갈급하여 이곳에 모여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샘솟듯이 공급하는 사랑의 공급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이 갈급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